오늘 말씀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선물이겠죠. 네, 오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그러면 올해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요? 초등학생들에게 올해 물어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1등은 바로 레고였습니다. 레고. 닌자고하고 어벤져스 연구소 같은 좀 비싼 것들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형 핸드폰이었습니다. 아이폰. 예.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이 전자제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까도 레고 얘기했지만 레고 할 때는 별로 그러더니 핸드폰 하니까 애들이 와 하잖아요. 예. 이것처럼 좋은 핸드폰 받고 싶은 것은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계속 순위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게임기, 태블릿 PC, 자전거, 무선 아이폰. 이게 올해 초등학생들에게 조사한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줄 수는 없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예. 부담이 확 되네요. 부담이. 예.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올해도 조사했는데 1위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 돈이라고, 현금이죠. 다음 선물은 건강식품, 화장품, 패션 상품,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받고 싶은 어른들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5월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예, 예,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예,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셔 보세요. 예. 오늘 성경에도 보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속으로 가서 한번 그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쪽에 남쪽에 평민들이 드나다니는 더블 게이트라고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뷰티풀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문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좀 주십시오.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하면서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면서부터 일어날 수 없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남자도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이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시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려고 해서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태어난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남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간청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남자를 바라보니 다리는 근육이 없어서 아주 말라 있었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멈춰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더니 우리를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다리가 말라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뭘 주려나? 우리를 보세요라고 했더니까 좀 많은 돈을 주려나 하면서 기대하는 눈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갑자기 말랐던 다리에 근육이 탁 생기기 시작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번쩍 일어나면서
우와, 우와, 점프를 하면서 뜨기도 하고, 같이 예배당 안으로 막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하면서 아주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풀쩍 뛰며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시는 것을 보았다. 아멘. 이 성경은 새한글 성경으로 올해 이번에 있는 한글에 맞춰서 번역한 성경이래요. 아주 잘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앉아 있었던 사람,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즉 은과 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돈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돈을 원했는데 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 이 사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걷지 않아도 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오히려 걷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걸을 수 있으니 구걸해도 사람들이 돈을 안 줄 것입니다. 열심히 먹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남들보다 바쁘게 막 살아야 돼요. 먹고 살려고 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이전에 가만히 앉아서 동냥할 때는 다르게 힘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다리를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 부자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그냥 가만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으로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셨어요. 작은 어려움과 모든 일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주저앉아서 지칠 때가 있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학원을 3개, 4개, 5개까지 다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학교 다녀오게 되면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고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수학 학원도 가야 되고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 하루 종일 학원 다니다가 저녁에 오면 지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엄마 아빠가 사이 좋으면 좋겠는데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방 안에서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지요. 몸이 건강하면 좋은데 남들보다 아프고 약해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남들은 쌩 하고 뛰어가는 길을 나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짜증내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어두운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 있는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두운, 막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삼지창을 들고 오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우리에 있는 슬픔을 더 슬프게 해서 우울하게 하고, 우리에 있는 화나는 것을 더 볶아서서 항상 분노에 가득 차게 하고, 우리에 있는 염려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해서 낙심해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죠.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이 한 사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힘 주세요. 예수님, 용기 주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염려를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앉아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세요.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선물,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일도 한번 해보세요. 먹기 싫은 야채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여 먹어보세요. 싫어요? 안 된다고 하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또 사랑할 수 없는 친구들도 한번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랑해보세요. 아프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 부르면서 용기 내서 일어나 보세요. 양보할 수 없을 때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최고의 희망과 죽음과 죄를 정복하신 그 주님이시죠. 오늘 그 주님께서 당신을 주시기 원하세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오늘도 힘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용기 주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속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본 적 없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